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책 한두 권의 지식으로 타인의 삶을 계도하려고 하는 것,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건 이것은 굉장히 조급함과 성급함이 있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지혜가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냥 단순한 지식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직분을 갖고 있으면 리더십이 있게 되는 거고 나는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리더십이 있다.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삶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듣는 말 중에 최근에도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목사님의 삶을 더 많이 보고 있다. 왜냐하면 공인의 삶,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또 오피니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예전에도 그렇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다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조금 더 말과 행실과 여러 가지 리더십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승이 된다는 것, 앞에 선 자가 된다라는 것, 어떤 오피니언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바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한 인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말투가 인격이다라는 책을 박근일 사가님이 출간했습니다. 저에게 그 책을 좀 이벤트를 해달라 그래서 왜 나에게? 그러면서 그 책을 이벤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고 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렇지 말투가 인격이지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리더가 잘못 이끌면 맹인이 맹인을 이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랬는데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조금 알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바위가 많아요.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이끌다가 이 돌 위에서 굴러버리거나 넘어지거나 어떤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앞에 선 자로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이끈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한 제자가 된다면 그 선생과 같다. 그래서 내가 팔로우로 내가 어떠한 누군가를 따라가는 자인데 그래서 내가 무슨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러한 팔로워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는 못하지만 온전한 자가 되면 언젠가는 그 선생과 같아진다. 언젠가는 그 사람도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전히 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어린 것 같죠. 나이는 먹는데 여전히 우리는 청소년기 같고 대학생 같고 청년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위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어떠한 선생과 리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죠. 정말 우리가 앞에 선 자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41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티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작은 것이잖아요. 근데 들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큰 것,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네, 우리가 앞에 서 있고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흠이 잘 보여요. 훈수 두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를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게 묻어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지저분해. 저 사람은 굉장히 내가 생각할 때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나무 자체에 갖고 있는 영양분과 또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한 자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내가 악한 자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소용돌이가 친다면 나는 어떤 나무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저 교회는 저래서 문제야. 저 목회자는 저래서 문제야. 이 목회자는 저래서 문제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나를 향하는 손가락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것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맹인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맹인은 아닙니까? 나는 잘못된 리더는 아닙니까? 나는 부족한, 조금 알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더욱더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투가 인격이다. 또 제 자신을 볼 때 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